자,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제사 큰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가장 인간의 적이고 무서워하는, 인간은 무언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깔려져 있죠.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의 적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머리털 이 숫자를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님은 천국의 보좌에 가장 권세와 권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났다면,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제사 큰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바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아는 대로 죄 가운데 태어났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는데도 할 수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정조할아버지 끝까지 오라면 아담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됐다는 것은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 좋지 않는 저주, 좋지 않는 모든 파괴됐던 것들이 다 같이 물려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다 먹게 되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찼는데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 자유의지를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을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우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가장 존귀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남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제사 큰 사망이라. 자유의지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는 반드시 본인이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라오는데, 인간이 잘못된 자유의지를 남방함으로 그 자유의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유의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파괴된다, 파쇄된다, 약해진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하나가 둘로 분류되고, 행복이, 기쁨이, 건강이 다 약해진 거예요. 전부 다 그때부터 불행이 오게 된 거죠. 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 마음이 아니었음. 그러나 이제 의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다 죽음을 싫어하는데 그 죽음은 죄의 결과였죠.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인간을 파괴하고 분리하게 하고 인간을 못 살게 하고 인간의 불행을 주고, 이 죄라는 것,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 결과적으로 이 죄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다치게 하는 거. 다치게 하는 거. 죄는 우리를 때로는 병들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100% 조금 더 부족함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죄가 없는 외아들을 벌을 받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책임지게 그 아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나 하면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죄의 책임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 아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보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는 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요구하는 딱 예수님이 그것을 받게 하시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래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예수님이 주는 의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의를 받아라. 율법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정확하게 제 값을 치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때 모세는 물로 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율법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갚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고, 이제 예수님 밑에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율법은 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은혜로 갖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삶에서 잔치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 동일하게 즐거운 잔치가 되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어떤 과거에 어떤 일들이 행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요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의 즐거움이 흥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요구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걸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하게 1.1획도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몸으로 간음을 안 해도 마음으로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나 같이 앉아. 네가 여자 보고 마음에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이미 너는 살인자다. 율법은 그래.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 네가 지켜야 온전히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지키겠습니까? 율법을 내주셨습니까? 죄는 이렇게, 죄가 이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죄는 이렇게 정확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럼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죄고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오는데 바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대신해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주 쉽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의식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막이 있죠. 성막. 그것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성막.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뜰은 번제단이 있어. 죄를 용서받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제사장 가요. 제사장이. 사람이 지을 때 이제 양을 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 하면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양을 딱 가지고 나란히 있으면 그 옆에 제사장이 있어요. 양과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장은 이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왔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그 무엇을 보냐면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사람이 죄를 짓는데 도둑질을 짓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지 않고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이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할 분은 누구냐?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이어야 되니까 앞으로 이 양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양이 깨끗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양을 딱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과 양이 딱 있어요. 사람과 양이 있어. 사람과 양이 있어요. 이 양이라면 양 옆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하고 사람하고 있으면 이 앞에 딱 제사장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죠.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양과 함께 따라합시다. 양과 함께. 그래서 사람이 양과 함께 있으면은 제사장 앞에 있으면은 벌써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보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누굴 보냐면 양을 봐. 흠이 있나 없나. 왜? 이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림자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양을 딱 보고 살피는 보죠. 오직 양을. 그래서 양이 예표하는 거예요. 양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참된 양. 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는 거예요. 제가 흠이 있나 없나.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오늘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딱 보고 이제 죄를 찾죠. 양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예를 들어서 양이 좀 흠이 있다, 양이 조금 흠이 있고 뭔가 다치고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대신해서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딱 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분, 완벽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옆에 딱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누굴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흠이 없고 어떤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음에 품는 것이면, 구약에는 율법은 네가 먼저 마음에 품었다면 그거 벌써 율법을 어긴 거고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는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살펴보고 아무 혐의 없으면 이제 의식을 합니다. 어떤 의식을 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양에게 손을 딱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죄가 양에게 완전히 다 전가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그동안 지었던 것, 좋지 않았던 것 다 누구에게 전달된다고?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양이 다 전가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숨었던 모든 죄까지, 아담으로 내려오고 그로 인하여서 파생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 위에 다 얹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양에게 손을 얹음으로 이 제사장이 기도함으로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전가되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전가되고 나서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제 양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하며 제사장이 칼을 주는 거예요. 칼을 줘요. 칼을 주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양의 목을 따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양은 이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죠. 나의 죄가 전가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양이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로마 병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내 죄가 그 위에 얹혀졌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양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때는 죄를 덮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위에 얹을 때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참된 어린 양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완전히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웅정한 궁정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양과 소 마지막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양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은 네모가 돼 있어요. 네모 이렇게 제가 준비를 못해 네모 번제단에 올려. 번제단 네 가지 모서리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끝에는 제단을 말하는 십자가를 상징. 예수님은 마지막 인류의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구약의 그 양들 그림자였죠. 완전하고 정확하고 실제의 신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단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완전히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번제단에 이제 불로 태우는 거죠. 양을 피를 뿌리고 불로 태우는 것. 그 불로 태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대해서 첫 번째 심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판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주님은 나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건 사망이지만 우리 주님 행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로 이는 의식이 증하는 거예요. 쌍방교환이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그림자예요. 실제적으로. 십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마지막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다 태워지고 나서 다 태우면서 성막을 요 장소에서 벗어날 때에 이런 이제 아까 죄를 덮었지만 마지막 이제 이 양에게 있는 워의를 사람에게 완전히 전가시키죠. 전가되는 것이죠. 뭔가 성막을 떠날 때에 어떤 일이 이 양에 있는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으로 왔다가 어떻게 갑니까? 의롭게 돼갖고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왔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은 거죠. 양이 불태인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답니까? 양의 의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양의 의를 가지고. 양의 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막을 떠나가야 되는 거죠. 성막을 떠난대. 오늘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의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의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를 받지 못했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고 바로 이 그림자 구약에서 성막을 떠날 때 구약에서 양을 통하여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신학은 실제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어졌던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면 더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정말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의를 나에게 부어주셨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대신해서 나를 죽으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좋은 일을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잠언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제가 되시고, 우리가 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제가 되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 양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대하기를, 이제는 부활 이후에 복음의 참된 신앙은 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호의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흡수하셨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호의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성막을 떠날 때는 유유히 정말 양의 그 얼음을 갖고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열어놓던 놀라운 그 천국의 축복과 약속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제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맨 먼저 내려와서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이 고치는 장면이 보이죠. 그때 문둥병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자,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무엇을 원하냐면 죄를 원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문둥병자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단절되는 거예요. 왜? 오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그래서 율법 아래서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는 모든 죄의 상징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그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다 부정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다 부정한 사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다 부정한 사람. 율법 아래서. 그런데 신학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자는 바로 죄의 상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만질 때에 그 문둥병자가 부정한 사람이 바로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저 동구밭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동네 먼 곳에 떨어져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문둥병자를 고치러 가셨고 그를 만졌습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먼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로 마치 문둥병자처럼 모든 죄, 부정한 사람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지는 사람마다 모든 죄의 근원에서 완전히 해결돼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대로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마치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모든 사람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다 의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은 죄수가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에 다 행벌을 마쳐야 감옥에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행벌 때문에 무덤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제는 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낸 일들을 여러분 이제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어렵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러므로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선함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이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한 번만 만져도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질 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사람으로 마치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난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것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습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음은 멸망시키는 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모든 삶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 삶에 어떤 상해 문제가 있든지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제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모든 더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대신 여러분을 책임지게 왔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실패를 했든지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문둥병자가 하루아침에 정결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실패와 좌절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악이 있든지 주님을 나의 주님을 모실 때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가 깨끗한 것처럼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분들을 오늘 모시고 일평생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역사와 능력과 치유와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